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난은 쉽게 볼 수 없겠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없을 겁니다. 가난 그까짓 것, 이렇게 보기에는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아픔은 굉장히 크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못 사는 것은 맞다. 그러면 가난으로는 행복을 살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결코 매력적인 것도 교훈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을 미화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 참 재밌는 게 가난한 아이들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향과 성품과 성격과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약간 경제적으로 풍성한 가정의 아이들이 조금 더 괜찮은 것을 볼 때 이젠 시대가 진짜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가난한 자는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다. 진짜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집착이 아니죠. 가난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박탈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고 자는 것과 관련이 있고 옷과 관련이 있고 내 삶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며 가난한 것은 매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돈을 수집하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 것이죠. 그리고 이 배고픔은 절대로 우습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비라도, 아무리 깔끔하게 옷을 입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을 치장하고 단장한다 할지라도 3일만 딱 굶으면 바로 짐승이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아쉬운 것은 자기 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당을 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 조지 마샬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국가와 이념 또는 다른 당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배고픔과 절망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이야기 믿을 것은 못 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원해 자기가 빈곤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이 아니죠. 다른 사람 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을까요?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도구를 쓰지 않고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어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뜯어먹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을 뜯어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낫으로 이렇게 벼를 잘라서 먹으면 그것은 진짜 집단 추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의 밭에. 그러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배고픈 자들을 위한 배려에 대해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나눴듯이 룻기서 나눌 때 오퉁이에 있는 것을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땅에 떨어진 것은 주인이 추수할 수 없습니다. 다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배고픈 자들에 대한 이 율법의 배려는 손으로, 그래 도구를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손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뜯어먹을 수 있게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배가 고파서 그것을 잘라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원칙과 원리와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한 39가지 되는 율법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39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삭을 뜯어먹거나 그것을 자르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유전들을 알고 있지만 배가 고팠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밀 이삭을 어느 정도 잘라서 먹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러면 어떤 특별하고 자신의 육체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육체를 뛰어넘어서 거룩하고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전혀 고상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바로 옆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사회의 유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흐름을 뛰어넘어서 배가 고파서 아니면 눈이 뒤집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라서 뜯어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양식은 성경이죠. 그리스도인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았을 때 가지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 포만감은 진짜 밥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경험해 보셨죠? 네,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거룩해도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배고픈 시간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고픈 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들도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막 신령한 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그를 가르치는 그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뜯어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대항하는 문제라면 어떤 거룩한 일, 개혁을 위한 일, 그래서 배가 고프게 되었던 거라면 참 고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런 문제와 저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개혁하고 싸우려고 하는 저런 모습들에 있어서 배고파졌는데 당연히 지지하고 보호해주고 응원해줘야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가 고픈 이유가 금식기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살짝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뜯어먹어서 누가 봐가지고 정지할 때 보호해준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고상한 일을 위해서 배가 고파져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하고 금식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설마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배고프게 하셨을까요? 먹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있어서 예수님은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상하지도 개혁적이지도 않는 그냥 시장한 그 시간, 밥때를 조금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고파서 잠시 배고픈 것을 못 참고 안식일에 조금 그거 안식일에 안 먹고 그냥 조금만 참고 조금 있다가 같이 밥 먹으면 괜찮을 건데 괜히 안식일에 그걸 잘라 먹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책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해야 되겠냐? 아이고, 그거 좀 못 참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을 딱 이야기하면서 보호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이 고상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개혁을 위한 고상한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그냥 배고픔의 때를 잠시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을 조금 채우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야, 다윗도 먹으면 안 되는 송소에 있는 진설병 떡을 먹었는데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상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더 높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차에 부딪히면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먹을 것이 필요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커피 한 잔 못 마시면 카페인 부족으로 인해서 띵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카페인도 있죠. 이 카페인 끊어도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줄이면 카페인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짤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커피 한 잔, 여러분 이거 한 잔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에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러 갔을 때도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못 마실 때 야, 커피를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라오스 가도 찾게 될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못 마시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밥 한 끼 못 먹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배고픔, 고통, 절망, 건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지쳐하거나 마음을 절망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네. 믿음으로 이기면 되지. 주님이 채워주실 건데 그거 잠시 그거 못 견디나.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두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거 잘라 먹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식사를 하면 되지. 왜 지금 그것을 잘라 먹어? 이것을 유전을 어기는 것이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꼭 그것을 그때 먹어서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려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배고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한 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배고파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찾고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건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배고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하여튼 좋은 것을 안 좋게 사용하는 것에는 탁월한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안식일에 꼭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11장 앞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인해서 지친 자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말씀을 합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이 29절에 보면 너희들의 멍에가 정말 무거울 것 같다. 내가 그 멍에를 벗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멍에는 뭘까요? 정죄입니다. 손가락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배고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에 말씀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미시나라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전인데 그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 요마 8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안식일에도 생명이 위급한 자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생명이 위급한 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손 마른 상태로 살아왔고 생명의 위협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안식일에 반드시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에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안 하는 겁니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를 아는 것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패션, 열정이 있으셔요. 그런데 그 열정은
ambitious, 야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compassion, 공감, 함께 고통당하심. come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패션이 고통. compassion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아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저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수없는 말들과 수없는 대화들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다른 사람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있어서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가짜적인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께서 자비를 원한다는 것을 이거 아는 것 하나가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신다. 이거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내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은 집사님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배고픈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지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너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저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세움교회 안에 정죄함이 사라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정죄함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 정죄함이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정죄함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비를 알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